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교독은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야말로 정말로 진리의 아주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친숙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의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교회의 교리를 얼만큼 잘 따르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받는다라는 것,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살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해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 번 듣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수년 동안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든 뭐든 간에 그냥 듣고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냉랭한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뱉어버리는 그런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심은 있는데 믿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심은 행위로밖엔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고 순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행위와 순종의 차이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행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둘 다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행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행위를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순종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40제너레이션을 들었어요. 40제너레이션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했어요. 순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밍숭맹숭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열심은 있는데 행위로만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오늘 11장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구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버릴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증거, 그거는 바로 자신이 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이 버려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 나야말로 열심으로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 나야말로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열심으로 행위에 집중해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나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보면 가멜리엘 제자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직접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미국을 보시지 않으시고 버리셨다.
미국 교회도 이제는 한물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교회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신다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가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미주 복음 방송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행과 상생이라는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 남가주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이제 교회들이 차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노령화되고 어르신들은 많은데 젊은 세대가 없고 목회자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맡아줄 목회자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게 모인 취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세들 교회들, 2세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어떤 것이냐? 목회자들 찾으려고 그렇게 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못 찾습니까? 막 그러는데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나온 대안은 목회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 중에도 이 디렉터를 찾아서 주일학교든 아이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자. 그게 이제 한 가지 대안인데 그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디렉터로서 자녀들을 성경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의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 같은 침례교 교단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거기가 워낙에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수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5시 반에 이 젊은 30대 후반의 이제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근데 그분 이제 이력서랑 그 소명 간증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예요. 그리고 이 메케닉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기도 하고 설교 통역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잘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교회에 이런 이제 연수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묵으면서 아예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직장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저는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로 가고 이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될 텐데 좀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일할지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교육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유치부 전도사, 민전사님도 계시고 김재원 전사님도 계시고 박세진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김세진 전사님, 박세진 30대예요. 30대 초반. 그 젊은 분들이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원 전사님도 올해 9월 달에 이제 한국에 가셔서 결혼 계획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얘기를 두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나도 그냥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왜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11장 3절에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7명도 아니고 70명도 700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남겨놓으신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떠나고 없어지고 빈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과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했던 게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목자로, 목녀로, 집사로, 목사로 열심으로 섬기고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의 남가주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연합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140여 명의 목자 목녀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지금 남가주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랑 LA 카운티에 있는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모인 연합 수련회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감사했던 게 이 교회가 여기서 불과 15분 정도 떨어진 교회지만 가정교회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개척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는 20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교회 건물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됐어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사이즈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연합 목자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걸 준비했기 때문에 좀 벅차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 도시락도 한 분이 수시집을 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수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30명의 도시락을 그 수시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샌디에고에서 한 분 목자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분은 한국에서 인류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삶 가운데 가장 귀했던 선택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쭉 살아봤는데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보니까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목자가 된 것이 가장 잘 선택한 거라고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나 혼자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그 남은 자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7월 달에 있는 뉴젠 컨퍼런스도 되게 중요한 컨퍼런스예요. 많은 가정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소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마음속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미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돼요. 1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이 멀고 등이 굽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등이 굽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1절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 행위에 집중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잘려나간 가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 인간들은 보기만 해도 그냥 진정머리가 난다. 이 인간들 다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잘려나간 자리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도 유대인들은 그냥 저버린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믿으면 접붙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접붙임, 가지의 접붙임에 대한 얘기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었다가 붙였다가 믿지 않으면 또 떨어져 나갔다가 또 다시 믿으면 다시 붙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접붙인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또 잘림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잘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 가운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11장에 나와 있는 성품 중에 놀라운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거를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취소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직원들, 회사를 다니시든 아니면 가게를 하시든 비즈니스 직원들을 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맨날 게으름 피우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뽑은 걸 우리는 후회하죠. 그리고 내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우리가 뽑은,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라든지, 우리가 뽑아준 학생이라든지, 우리가 뽑아준 코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우리의 배우자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후회하거나 이혼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회복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야 돼요. 안절부절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이 망하든 한국이 망하든 망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가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민족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그냥 노예로 있다가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로만 있다가 죽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겐 계속해서 만나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매출하기. 왜 진수성찬을 주지 않을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들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서 순종으로 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과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라와 형편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장을 보면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